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 영혼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한 그 마지막 주간 가운데서 또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의 지나가심을 보고 그들이 그 예수를 찾아갔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은 10사람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께 나와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근데 이 한 마을에 들어갔던 그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왜 멀리 서서 부르셨을까? 물론 사람이 많은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 보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격리해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었고, 그런 가까이 오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찾을 때 오늘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 이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소리만 크게 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역사들과 주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이 그들에게도 들려졌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발걸음을 그들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발걸음이,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이 11시 예배 때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소리친 겁니다. 부르짖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모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갈급함, 사모함, 그런 뜨거운 마음, 의원아 병 고치라, 나 병 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고쳐봐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병든 자가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요. 즉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그들이 이들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바로 선생이라는 것은 당신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를 좀 이 시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자비로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생활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해방되었고, 그 해방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고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으로서 우리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결하면 되는 거죠.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떤 그 무엇으로 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것이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빚을 갚되 무엇으로 갚느냐?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며 주님의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 전하며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빚을,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가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그 거저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빚을 갚아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나를 복종시킬 수 있고 나를 능히 하실 수 있는,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 그들의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깨끗함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깨끗함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왔는데 좀 머리에다 좀 손이라도 좀 얹어줘서 기도 좀 해주시죠. 좀 이렇게 좀 내 환체에다 좀 몸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 기도 좀 그냥 흠뻑 해주셔서 좀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고침받으려고 왔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가서 그 장군에게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라고 해라.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내 환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 그 종이 이야기하죠. 아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텐데, 이보다 더 험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텐데, 이거 요단강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요단강물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순종했던 거예요.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해 됨을 그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 어떤 종기나
어떤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집에 있다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을 하죠. 아, 깨끗함 받았다. 이제부터는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나왔어. 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깨끗함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들은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깨끗함 받지도 않았는데, 고침받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는 거야?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여줘? 뭔가 좀 회복이 됐어야 보여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그냥 하나의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책으로서, 똑같은 글로서 쓰여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 그러한 결과는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 믿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결과와 그 능력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보이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보여주다, 입증하다, 증거하다, 나타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과 또 너에게 행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여 명령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정 못 믿겠거든, 그래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간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도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며 주님의 빛을 갚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이는 거죠.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주님 그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증거하라, 나타내라, 보여줘라, 이와 같이 증거로서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간증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어떤 증거도 있고 응답도 있지만 그것이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가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편지로서 예수의 향기로서 그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된 간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가 일하신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우리에게서는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너만 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깨끗함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가장 열등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 가고, 고침받으니까 그 마음과 그 감사의 마음과 그 은혜는 여지없이 싸그리 사라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일관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는 의무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라고 하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모든 순간, 온갖 모든 시간 가운데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뭐냐면 모든 순간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감사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기 현수막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로부터 속량, 죄삼, 대속,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그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심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이기는 것이 바로 이 감사거든요. 감사를 이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두 가지를, 주의 긍휼이 필요한 이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그 주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가라 말씀하셨을 때 가다가 깨끗함 받았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며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간증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는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감사는 무엇으로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야,
너희가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올 텐데, 성막을 만들려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텐데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는요,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리고 감사는 즐거움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또 질기를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 영혼이 하늘 창고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그 하늘 창고에 온전한 영혼, 참된 알곡으로서 우리가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그것이 참된 추수감사절의 절길의 영적인 의미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고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